흔히 교회의 절기라고 하면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7절기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교회에서 제정된 절기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뭐 등등등 무슨 절로 끝나는 그 행사들이잖아요. 일반 성도분들께서는 평소에 딱히 신경 쓰는 일 없이 이제 주회종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절입니다 혹은 무슨 주일입니다 라고 공지하면은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특별히 언급해드린 적은 없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사순절이라 불리는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리며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던 절기입니다. 기간이 40일인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에 맞춘 것인데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는 고난주간이라 불리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특별히 더 묵상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사순절이 끝나면 곧바로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은 덜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렇게 교회 절기에 녹아들어서 영원히 기억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통상 월마다 수입이 생기잖아요. 매달 수입에서 10분의 1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몫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주님의 초림 후 이 땅에서의 삶이 30년이 좀 넘는데 그 중에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년이 공생애라 불리는 구원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기간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며 율법을 완성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에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의 며칠은 예수님의 최대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신포도주를 드실 때까지의 하루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총정리한 결정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천지 창조부터 모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인류에게 있어서는 왕이시며 통치자, 구원하시는 제사장이셨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실 때는 말구유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일개 목수로 소박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비운을 맞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과연 저분이 정말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맞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참혹함과 비참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의 그 모든 직분을 다 인정하시고 드러내 보이셨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탄생, 정확하게는 오실 메시아의 탄생은 이미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어느 정도 감잡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구약 성경, 율법 교육 철저히 했겠습니까? 선지서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뭐 모르는 사이 없었습니다. 모르면 간첩이라. 어느 정도였냐? 당장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도 신비로운 별이 나타나자 동방 박사들부터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등장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개념이 얼마나 그 주변 국가들에 퍼져 있었냐. 저 유대인들한테는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다. 그게 얼마나 주변 국가들, 열국들에도 퍼져 있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의 예언을 추적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기로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나기로 됐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즉 태어나실 분이 그 별로 인해 태어나신 분이 태어나심이 예고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그거는 팩트고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기로 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비록 헤롯이 다른 음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헤롯 왕의 입에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거기가 어딘지. 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역설적이지만요.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가 왕인데, 태어나실 왕께,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이 부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헐, 대박 이러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는 온갖 이적으로 백성들을 구제하셨죠. 몇 번이나 왕으로 추대되실 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지. 그리고 병든 하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의 용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백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봐서는 왠지 로마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그 중대장이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불편하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저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그 부하가 있어가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한다. 그러니까, 나으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대박 나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거? 예수님을 절대자로, 구주로, 말씀 한마디만 그냥 사통팔달, 이 고백을 하물며 로마인 백부장이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죠. 이거는 거의 왕의 행차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던 헌병들도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일제히 받들어 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예수님 영화 중에, 이거 엄청 옛날 영화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외치고 성문을 지키던 로마 헌병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손을 딱 들어서 경례를 하고 성문을 열어드리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 상황과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온 유대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저분이 메시아요, 구세주시라 환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전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 좌판을 엎고 비둘기 파는 인간들 의자 때려 엎을 때도 아무도 끽소리 못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메시아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 민중들이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 로마 제국을 격퇴하고 유대 왕국을 회복할 그런 구세주가 되시기를 거부하셨어요. 결국 전날까지 호산나를 외치던 민중들은 하루아침에 등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죠. 그러나 이때부터가 진정한 예수님의 인증샷 타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후 빌라도에게 보내지셨다가 죄가 입증되지 않자 헤롯에게로 넘겨지시는데, 헤롯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어하며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이내 흥미가 떨어진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맹렬하게 예수님을 고소함에도 유죄 판결은커녕 오히려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빛난 옷은 바로 왕이 입는 용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골용포, 옛날 조선 임금들이 입던 그 빨간 용포이잖아요. 이게 이제 화려한 옷, 자색 옷, 빛난 옷 이렇게도 풀이됩니다. 이 빛난 옷은 왕이 평시에 보좌에 앉아 다스릴 때 입는 옷이래요. 헤롯은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일종의 코스프레를 시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대 조상인 그 헤롯 대왕이 태어나실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며 인정했고, 후손인 헤롯 자신이 그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혀서 인증해 준 셈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 입는 빛난 옷을 입고 빌라도에게 갔고, 빌라도 또한 끝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민중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 조롱과 고문을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헌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방법이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 다른 번역으로는 홍포를 입히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왕 만세,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참칭하던 반역자를 처형하기 전에 왕 코스프레를 시키며 놀려대던 로마의 형벌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동포 유대인들로부터는 배반당하고 외면당하셨는데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 왕이라 부르고 절하고 경례를 하면서 만세를 외치는 등, 이게 조롱이라는 의미만 빼면 왕에게 바치는 모든 의전을 다 바쳐 올린 겁니다. 이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입혀드린 자색 옷 홍포는 로마 황제, 최소 로마 군단을 이끄는 집정관이나 군단장이 입던 망토였습니다. 옷이었어요. 앞에 그 빛난 옷도 자색 옷이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의미상으로는 자색 옷이라고 같을 수 있지만은, 앞전에 헤롯이 입혀드린 빛난 옷이 왕이 평시에 통치할 때 입는 옷이라면, 이 홍포 자색 옷은 왕이 전시에 말을 타고 군대를 호령할 때 입는 옷이었던 겁니다. 빛난 옷과 홍포를 번갈아 입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자 만군의 대장으로 재림하실 주님이심을 인정했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례했던 로마 병사들, 예수님이 못 박히실 십자가에 자칭 유대인의 왕도 아니라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 넣은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직분을 함께 인정해준 도우미 서포터들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제사장의 옷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마지막으로 인정하셨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군님에게는 시중드는 당번병이 있고요, 왕에게는 술을 따라드리는 신하가 있죠. 술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직책. 대장 대신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술을 따라드리는 신하가 되드린 자는 다름 아닌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로마 병사였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자 그는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갈대 끝에 매달아 올려드렸고, 그것을 드신 후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물든 왕으로서의 즉위식, 제사장으로서의 희생제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유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지만요, 헤롯 왕가 또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계열입니다. 결국 왕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 인증은 이방인인 헤롯 왕이 빛난 옷을 입혀드리고, 이방인인 빌라도가 홍포를 입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만세를 부르고 술을 따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동기야 어떻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였고,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추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 오늘날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과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